실화인데 어떤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굉장히 장점이 많아요. 목회도 잘하시고 설교도 잘하고 인간관계도 잘하시고 인격도 훌륭하고 목회자로서 많은 것을 갖추고 있는 좋은 목사님인데, 근데 이분에게 한 가지 안타까운 연약한 한 가지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목사님이 담배를 못 끊는 거예요. 끊어야 되는데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담배가 끊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고민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늘 조마조마한 거죠.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 내가 담배 피우고 있을 때 발각되면 어떻게 하나? 늘 조마조마하게 그렇게 삽니다. 어느 날 이 교회 예집사님 한 분이 이 목사님께 신방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정에 신방을 가서 이제 이런저런 교제를 하고 신방 예배를 드리고 나서 또 이 집사님이 오랜만에 목사님 오셨다고 이제 점심 식사 준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준비하신 점심을 맛있게 먹고 나서, 여러분 담배 피시는 분들 언제 제일 담배가 땡깁니까? 식후에 밥 먹고 나서 담배가 땡긴다고 하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참아야 되는데 도저히 목사님이 성도집에 신방 가서 해서는 안 되는,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양해를 구하고 그 집 화장실로 갔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준비한 한 개비를 꺼내가지고 신나게 빨았어요. 그리고는 양치질을 하고 아마 치질도 했겠죠. 그리고 털고 다시 이제 화장실에서 나와서 거실을 가로질러 가는데, 거실에서 마침 이 다과를 위해서 과일을 깎고 있던 여집사님 코에 그 목사님의 몸에서 풍기는 담배 냄새가 풍긴 거예요. 그때 이 여집사님이 그야말로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너무 당황스럽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 여집사님이 딱 자기 머릿속에 두 가지 상반된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하나는, 아니 어떻게 우리 목사님이 담배를 피울 수 있어? 그것도 우리 집에 신방 오셔서 성도의 집에 와서 담배를 피울 수 있어. 이런 생각이 하나 들었고, 또 다른 하나는 그때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이 있었어요. 야, 너네 목사가 담배를 못 끊은 것은 네가 너네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네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너의 잘못이다. 너의 죄다. 이런 성령의 음성이 그 순간에 들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이 두 가지 생각 중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이 집사님이 새벽 작전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담배 끊으실 때까지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작정하고 기도해야지.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데, 새벽 기도 와서 기도를 하는데 큰 소리로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담배를 끊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다 발각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큰 소리로 기도도 못하고 저 구석진 곳에 가서 혼자서 마치 한나처럼 가슴에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큰 소리 내지 못하고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목사님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주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새벽마다 작정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남들은 새벽에 기도를 다 마치고 가는데 이 집사님은 가지를 않고 계속 끝까지 남아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강단에서 기도하던 목사님이 하루 이틀이면 모르지만 매일같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모를 리가 없죠. 그러니까 목사님 마음이, 그 집사님이 자꾸 속으로 울음을 삼키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매일 보니까 너무너무 또 이 목사님 마음이 아픈 거예요. 도대체 저 집사님이 도대체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무슨 문제로 저렇게 고통스럽게 기도하실까?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도 결심을 합니다. 내가 저 집사님을 위해서 작정 기도하리라. 그래서 하나님, 저 집사님 문제가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저 집사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고 이 목사님이 기도해요. 집사님은 멀리 저 구석진 곳에서 눈물을 삼키면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은 그 여집사님의 안타까운 문제를 가지고 또 기도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집사님은 뭐 해야 됩니까? 자기 기도가 응답이 됐는지, 목사님이 드디어 담배를 끊었는지 안 끊었는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확인할까요? 냄새를 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부러 목사님한테 가까이 다가가는 겁니다. 가서 인사합니다. 목사님 냄새를 맡는 거예요. 근데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도 냄새가 계속 나는 겁니다. 그러면 실망스럽잖아요. 뭐 이런 목사가 다 있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저는 마음이 아픈데. 이 집사님이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기도해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또 담배 생각이 나가지고 서재 문을 잠그고 들어가서 담배 한 모금을 또 빨았어요. 근데 한 모금 빠는 순간 갑자기 전에 없던 이상한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버잇이 나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이러지? 오늘따라 왜 담배 맛이 예전 같지 않지? 그래서 또 한 모금을 빠는 순간 또 오버잇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목사님이 담배를 끊었습니다. 집사님이 가서 목사님께 인사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냄새를 맡아봤는데 전과 달리 이제 목사님에게서 담배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혹시 끊으셨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확인 사살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신방을 요청합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스파이시한 자극적인 매운 음식을 준비해 놓고 목사님을 초청했어요. 목사님이 식사를 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화장실로 가야 되잖아요. 이 목사님이 화장실을 안 가는 거예요. 그때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이 집사님이 그때 이제 여차여차 그동안의 저간의 사정을 다 목사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목사님 그때 오셨을 때 제가 냄새 맡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도들 알면 큰일 나니까 제가 가슴에 안고 그동안 기도해왔고 오늘 목사님이 끊은 것을 확인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집사님이 목사님께 한 거예요. 이 목사님은 자기가 설교할 때 그 이야기를 간증으로 하셨고 그 간증을 듣고 오늘 제가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집사님 어떤 분이신 것 같습니까? 정말 마음이 무너지고 충분히 그 목사님을 향해서 총을 들이댈 만한 그런 상심할 만한 문제 앞에서 얼마든지 인간적인 반응을 할 수 있었지만 그분은 성경의 음성을 들었죠. 그리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 행할 수 있었지만 육신의 생각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경의 음성에 순종했죠. 소문내고 푸뜨리지 않고 목사님의 약점을 덮어줬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짊어지고 위에서 대신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줬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직자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을 항존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존직이 된다는 것은, 중직자가 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무거운 책임을 지는 중직자가 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중직자가 된다는 것은 이제 아이에서 어른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된다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중직자가 아닐 때는 사랑을 받는 자리에서 이제 중직자가 되고 나서는 남들에게 사랑을 주는 자리로 들어가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오늘 중직자로 세워지는 여러분들은 이제 교회 오실 때 더 이상 남들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오지 마시고 사랑 바구니를 미리 준비해 오셔서 사랑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교회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어른으로서, 부모로서 사랑을 주기 위해서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중직자가 된 여러분들은 이제는 사랑 타령하면 안 돼요. 항존직인데 직분이 안수집사고 권사고 장로인데 목사님이 사랑이 없네.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런 소리는 중직자가 아닌 사람들만 할 수 있어요. 중직자가 돼가지고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은 정신나간 사람입니다. 자기 얼굴에 침 뱉는 사람이에요. 항존직은 그를 말할 자격이 없어요. 이제는 여러분이 사랑을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항존직이 된다는 것은 이제 교회 안에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 교회 안에서 주인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은 손님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보면 늘 이 의식이 손님의식인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는 항상 손님입니다. 그래서 누가 자기에게 먼저 인사해 주기를 바라고
누가 자기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대접받고 싶어 합니다. 남들 대접할 생각은 추호도 없고 항상 누가 와서 자기에게 먼저 말 걸어주고 챙겨주기를 바라고 뭔가 받고 싶어 합니다. 손님이에요, 손님. 중직자가 된다는 것은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인의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씩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중직자들이 교회 오실 때 한번 묻고 싶어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오늘 교회 오시면서 뭘 가지고 오셨습니까? 뭘 나누어 주기 위해서 준비해 오셨습니까? 묻고 싶어요. 나누어 주려고 오는 사람들이 중직자들입니다.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이제는 남의 일이 아니라 다 내 일입니다. 내 일.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모든 일이, 교회에 있는 모든 일들이 나의 일이에요. 나의 일. 좀 부족한 게 있으면 그게 내 눈에 밝혀야 돼요. 여러분, 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주인이신 분들, 여러분이 비즈니스 현장에서, 여러분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어떤 구멍이 나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그때도 눈에 보이지만 집에 가도 그게 눈에 밟히잖아요. 주인은 집에 가도 잠자리에 들어도 눈에 밟혀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 좀 성가시게 보였던, 부족해 보이던 그게 집에 가서도 자꾸 생각이 나고 눈에 밟히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걸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 내가 해결할 국리를 내가 찾아요. 내가. 남들이 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사람이 주인이고 그게 중직자입니다. 그게 마음에 쓰여야 돼요. 마음에 쓰이고 마음이 아프고 기도가 나오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다 해버리고 말고 싶고 그게 주인이고 그게 중직자죠. 여러분은 더 이상 손님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중직자들이 입어야 할 옷은 연회복이 아니라 파티룩이 아니라 중직자들이 입어야 할 옷은 작업복이에요. 작업복. 작업복을 입고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굳은 일, 남들이 안 하는 일, 남들이 못 보는 것 나는 봐야 되고 하기 싫어하는 일을, 남들이 안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중직자죠. 여러분, 중직자들이 작업복을 입고 일하다 보면 반드시 옷에 흙먼지가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중직자의 영광이에요. 중직자가 깨끗한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영광이 아니라 작업복을 입고 흙먼지가 묻은 옷을 가지고 교회를 구석구석 찾아다니는 그 사람이 중직자의 영광을 입은 사람이죠. 그렇게 이 땅을 살면서 그렇게 땅에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섬기면서 주님을 신실하게 섬긴 중직자들에게 그날 주님을 만나 뵐 그날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의의 옷으로 입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중직자들이 어른으로서 주인으로서 이렇게 하려면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의외로 일에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될 것 같은데, 일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반대입니다. 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일보다 여러분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일보다 여러분 자신의 성장에 더 열심을 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먼저 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잘하는데, 여러분 자신이 성장하는데 더 힘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보이는 사역보다 보이지 않는 사역에서 승리하고 성공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보이는 사역을 잘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사역을 잘해야 돼요. 보이는 시간에 일을 제대로 하려면, 보이지 않는 시간에 주일 일을 제대로 하려면 그 주일을 준비하는 지난 주중 6일 동안 여러분이 제대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섬기는 것보다,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는 것보다,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섬김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섬기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준비되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어떤 사역을 하는 것이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주중에 남들 만나지 않을 때,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통찰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먼저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성공할 때 보이는 사역도 성공할 수가 있어요. 오늘 중직자로 세워진 여러분들 일만 하지 마십시오.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자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분량만큼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끝없이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무덤에 묻힐 때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라지 않는 중직자들, 배울 줄 모르는 중직자들, 배우지 않는 중직자들, 성장이 멈춘 중직자들이 교회의 아픔과 고통과 걸림돌이 돼요. 그리고 존경받지 못하는 중직자들이 교회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 때문에 젊은이들이 떠나기도 하지만 변하지 않는 중직자들, 섬기지 않는 중직자들, 존경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중직자들 때문에 젊은이들이 교회의 발길을 끊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이는 사역보다 보이지 않는 사역에 마음을 기울이고 힘써서 진보를 나타내게 될 때 어느 순간 다른 교우들이 여러분의 변화와 성장을 보고 여러분을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따르게 될 거예요. 늘 배우고 계속 자라서 좋은 안수 집사님들, 좋은 권사님 되셔서 여러분 자신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뿐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더 복을 받고 모든 성도들이 행복해하는 그런 귀한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우리 안수 집사님들, 시무 권사님 세우게 하신 것 감사하고 이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성장하고 자라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교회에 유익이 되는 복된 우리 중직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임직식 거행하오니 주께서 오셔서 우리 임직받는 분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임직식 가지겠습니다. 우리 시무 권사님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 임직할 텐데 먼저 시무 권사님 임직식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이지연, 요때까지만 집사님이라고 부를게요. 이지연 집사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허락과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전폭적인 마음으로 오늘 시무 권사님 되시게 됩니다. 이 시간 제가 임직하는 기도할 텐데 여러분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이지연 집사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시고 믿음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게 하시고 또 우리 SF 사랑의 교회에서 오랜 세월 반주자로 또 수많은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신실하게 섬기며 지금까지 믿음으로 묵묵히 믿음의 길을 잘 달려오게 하심을 감사하고 이번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 귀한 성도들의 넘치는 사랑으로 이렇게 시무 권사님으로 임직받습니다. 이 시간 우리 집사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집사님의 마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남은 일평생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와 영혼들을 위하여 애쓰고 헌신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여정으로 또 기도하는 어머니로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무 권사님으로 사역할 때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병들지 않게 하시고 마음에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주님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모든 복들이 우리 집사님의 권사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장로님과 함께 귀한 교회를 잘 수종드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기쁨을 안겨드리는 복스러운 권사님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권사님 되시고 난 이후에 모든 육신의 삶과 영적인 삶이 더 새로워지고 더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권사님의 마음에 인쳐 주셔서 기쁨으로 이 임직 잘 받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헌신하는 복된 권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